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보장 등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보장해주는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요. 아직도 많은 일용직 근로자나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은 불합리한 조건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심각한 재해나 사망 사고를 당해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에 따른 공정한 조사와 판별 시스템, 노동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하성영 뉴스테너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장애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법이 많이 네. 정비돼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법의 사각지대는 네. 아무래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또 요즘에는 그 개인 사업자,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노동자인 분들이 이제 노동자가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는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고용돼 있는 분들이니까 네. 이제 분리할 때에는 예, 이제 개인 사업자고 이제 유리할 때에는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차별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심리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그 와중에 또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거나 이런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 그럼요. 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주위에 되게 많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요.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신부님? 네, 그 근무 현장에서 네. 산업재해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보상이나 네. 아니면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도 목수의 아들이셨고 또 목수의 일을 하신 노동자셨는데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이 노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도 주의했고 또 여러 가지로 기업체나 사업장에서도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재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산재를 당한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치유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법적인 규정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규정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책임이 아니고 너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책임을 가리는 것이 먼저 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노동자분들도 그렇지만 또 낯선 땅에 와서 낯선 곳에서 대화도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외국 노동자분들도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보편적인 형제와 보편적인 인류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잊지 말고 사람의 아픔과 사람의 공감에 사람의 아픔과 사람을 위한 공감에 모두 먼저 함께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지켜주시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서기복 아가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매님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께서 자매님 말씀 잘 들어주실 거고요. 네,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북에서 완지 20년 정착이고 루카를 이렇게 남편분은 한국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네. 만나서 지금 아들 자녀 베드로를 한국에서 낳아 키우면서 아이가 지금 17살이고 14살에 네, 네. 그러니까 4년 전에 사람이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분격한 거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에 임해서 참사가 당했냐 이 단어 앞에서 힘없는 이 우리 너가 그 남편의 정혁이 아빠 죽음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냥 진단서 병사를 해갖고 아이고, 네. 사진이 뭐이겠습니까? 현장에서 근로 현장도 그런 현장 아니고 돌을 깎는 현장에서 인정직 인부를 써갖고 네. 사고 났다 해서 일당 14만 원만 좀 끝이다. 이런 나부를 이렇게 대표가 짓고는 119도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응급을 빨리 골든 타임을 해갖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119인데 그 자체가 노력도 안 했고 하층호하고 병원이도 아주 그리고 그 애기 아빠는 4시간 넘게 피 다 굳어버리고 그냥 머리에 빨대 말한 부산은 빨대라지만은 호수로 2개 그거 이렇게 물식을 그거 이렇게 꺾고는 일주일 만에 벼락같이 돌아갔으니 네. 저희는 어린 아들하고 저는 이 생사부지 진지도 없는 이 땅에서 이거는 뭐지? 분명히 사람은 참사해서 사고에 갔는데 왜 이런 걸 갖고 덮어버리지? 그래서 제가 미사 마치면 배낭 메고 민간기관 4년간에 넣고 경찰서사까지 갔는데 경찰도 했는데 우리가 정결입니다. 이기가 답변돼서 야 이 새끼들 너네 명예에 선죄를 집어넣겠다. 왜 우리 이 사건 가지고 우리 아저씨 이름 자체가 덮어버린 걸 왜 사도 안 주니?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네. 데모 1인 데모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네네. 1인 데모하면 제가 4년 만에 이 사건을 뒤집으며 나오면서 많은 걸 차단했죠. 했는데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져 지금 회복 중이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주 반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참하고 참사에는 모든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참사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보상금이라는 걸 가족들이 그 희망이라는 정말 삶을 버텨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구만은 네. 사는 동안에 누가가 현장에서 사고된 거는 1푼도 보상금 없고 어린 네. 아들이 어느덧 슬쩍 고1 됐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이 배에서 네. 엄마 어제 모든 기관에는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요. 내가 뭐 이랬겠습니까? 내가 아빠가 돌아가신 거는 사건이지 다른 게 없다. 근데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게 대한민국이 헌법이 썩은 게 많더라. 이걸 하니까 엄마 난 그래서 특전사를 가서 엄마를 효도할게요. 이 말을 할 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무리한 운동을 네가 하는 걸 어떻게 내가 보겠니? 엄마 아니에요. 아빠가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걸 누구 하나 이름도 찾아주지 않는데 어떡하나 자기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까지 차를 마치고 군에 가겠답니다. 그래서 파병 군인을 나가겠다는 얘기요. 돈을 벌는데 이렇게 돈에 대한 그리고 변호사를 수도 없이 만나면 변호사들이 돈 1,000만 원 좀 냈어요. 우리 돈 1,000만 원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 못합니다. 네네네네. 사람이 목숨에 대해서 다 승소가 된 다음에 불호수를 주면 안 될까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어떻게 있니?
내가 한 가정이 가정이고 아무것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는 이제 나 자본주의가 이런 일이 네, 자매님. 그러죠.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아유, 신부님, 행복한 가정을 꿈꾸셨을 텐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신부님. 네, 그 혹시 네, 네. 그 이제 변호사분 말고요. 그 다른 분들한테 이게 도와달라고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많으셨죠. 제가 이 지금 했은 5년 됩니다. 2025년이면 네. 네, 네. 그리고 4년 동안에는 어딘들 안 가봤겠습니까? 그 꾼자랑 있는데 나 가봤는데 네. 그 부산의 성주교 감옥 거기를 가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한 열흘인가 소를 쥐고 있다가 병원을 상대하자면 이거는 너무 힘들다는 게지요. 그래서 예, 저보고 노동사고로 루카가 돌아가신 부부는 참 안타깝다 이런 말하고 그 소리 돌려서 받고 제가 돌아갈 때 저는 그냥 돌아먹었습니다. 넘어지고 어지러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지하철, 버스 이렇게 바깥 타고 집으로 오는 게 2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누구든 믿을 게 없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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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어떤 기관들도 우리 앞에서는 없는 가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대한민국이 잣대고 편견이 이거는 내 눈앞에서 실감했는데 그 어떤 걸 변명하겠나. 그러나 이런 세골사 덮어버린 그 참사의 사건은 무조건 내가 회복해서 처리할 것이다 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 20년 장사하면서 수많은 참사들이 있어도 유가족들은 참 얼마라도 보상을 잘 받았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보상을 전혀 못 받으니까 이게 사람을 죽으라고 하고서 안 가지고 이게 편견이라면 이거는 이보다 더한 사람이 저는 극단적 선택도 몇 번 했습니다. 유서까지 다 써놓고 그냥 대한민국이 이 실상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네, 아유, 자매님. 진짜로 저도 고통 없이 그도 차 밑으로 누가 죽겠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네, 네. 아들이 저 눈치 알고 네. 엄마가 훌륭하게 아빠 사건을 헤쳐나오는데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은 엄마 어떤 날이 해결이 잘 되어 올지 한번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면서 두 분이 서로 의지하고 계시는데, 네, 이 탈북민이셔서 편견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못 받고 계신다기보다 그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매님 말씀은 분명히 근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그 진료 기록지에 병사라고 기록이 돼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시니까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이상 들고 하니까 지금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나 내가 경찰이 꼭 돼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겠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북민들 더 이렇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탈북민이라서 저희가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조사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근데 네. 이제 이게 보통 이런 일들이 그 개인이 이제 어떤 뭐 회사나 아니면 뭐 개인이 노동청이나 아니면 뭐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제 포털 인터넷에서 그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꼭 신자냐 신자 아니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신자시니까 그래서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를 치시면은 거기 이제 이영훈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노동사목 하시는 신부님이. 그래서 아까 그 사상에 있는 거기 그 센터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게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 가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선 변호인은 이제
물론 국선 변호인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제 좀 의무감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동사목위원회에 함께 하시는 뭐 노무사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선 변호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이고 조금 더 의지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민간 변호사보다는 당연히 비용은 훨씬 더 싼 거니까 뭐 비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싸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관련된 분들의 기억이나 아니면 뭐 증인 서실 분들이나 아니면 뭐 서류가 물론 요즘에는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모든 게 이제 희박해지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기 전에 그 사상에 한번 가보시긴 했지만은 그 이제 인터넷에서 부산교구 노동사무위원회 치시면은 그 이영훈 신부님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위원장 신부님이. 그래서 뭐 클문님한테 꼭 바로 가라 이런 것보다는 그 이영훈 신부님 이름이 있으면 거기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교구에도 노동사무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영훈 신부님을 좀 찾아가 보셔서 요 관련된 부분들을 자매님이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까지 아무도 안 도와줬으니까 혼자 하신 건데 혼자서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교회나 아니면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셔서 요 일을 조금 진행하시면은 조금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이제 속상한 거는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1인 시위하거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게 되게 속상하게도 아무에게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아무도 관심 없고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에 찾아가셨던 데가 이 노동사무위원회랑 연관된 데인지 거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한번 이렇게 직접 하시든 아니면 아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아들 보고 해달라고 하시든 해서 그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부산교구 노동사무위원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락을 하셔서 노무사분이나 아니면 변호사분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좀 요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영훈 신부님이 그 부산교구에서 노동사목 되게 오래 하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산재 부산에 이제 큰 공장들이 많잖아요. 이제 조선소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발전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뭐 변호사분이나 노무사분들이 그 노동사무위원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전문적으로 잘 해주시니까 혼자서 이걸 하려고 하시지 말고 노동사무위원회에 찾아가서 좀 얘기를 해보시고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면 형제님에 대한 거를 해결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해주신 것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형제님이 이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돌아가셨으면 뭐 막말로 병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데 이걸 어떻게 병사로 바꿀 수 있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신부님 말씀을 잘 듣고 이 평화방송을 왜 여러 해 동안 보면서 생각을 이 가톨릭 이 가톨릭 방송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모든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 내 같은 사연이 없어서 내가 말하다 보면 내가 소비한테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진행할 만큼 진행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천주교 신앙 가톨릭 방송에 한 번쯤 그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 대화가 들리면 하는 게지만은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단 하나 분별을 직면해서 받은 거는 남편분이 일령직 현장이지 그 제사 사원이 아니라는 게 그래 내가 야 집에서 사고 나도 분류가 있는데 현장에서 논인돼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했는데 논인돼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병원하고 짜고 들어가고 병사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아니야. 자매님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매님께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 주실 분 있으시면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앞으로 꼭 좀 연락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매님
이제 기도 바쳐야 할 시간인데 함께 기도 바치면서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래 보겠습니다. 자매님 죄송한데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또 짤막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기도 바칠 텐데 괜찮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으로 시작할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그 아가페 자매님, 그 다음에 돌아가신 루카 형제님, 그 다음에 또 이 가정의 자녀인 베드로 학생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곤경 중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다가 이제 내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큼 또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간절한 경우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힘든 와중 속에 더군다나 낯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홀로 이거를 이겨내고 계시는 그 아가페 자매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무엇보다도 자매님 혼자 하시고 자매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주시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함께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4년 넘게 진행된 이 어려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매님이 이거를 다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또 자매님은 이걸 막 믿고 또 맡기시고 자매님과 또 베드로 학생이 또 일상적인 삶은 계속 평온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 끝으로 자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시고 혹시라도 꼭 뭐 부산에 안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당연히 저희 방송국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그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부산의 일이니까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뭐 이렇게 한 번 더 찾아가 보셔가지고 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나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교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자매님의 이 억울함, 상처, 슬픔, 세상이 또 사회가 또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 바칠게요. 네. 그거는 아마 겪어본 사람이 알지 모릅니다. 네, 자매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길게 듣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매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박순희 요세피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지인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사정이 급하다고 하여 남의 돈을 빌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1억이 넘는데 땅이 팔려야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지난 12월에 하느님 곁으로 떠났고 이후 저도 돈을 빌린 분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어요. 춘천 터미널 앞 땅이 하루속히 팔리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돈인데 제가 너무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 유재운 요셉의 천상 안식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제 살다 보면 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땅 매매나 이런 거는 내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디에다 맡기거나 뭐 부동산에 내놓은 일은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막 노심초사하시거나 그걸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맡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와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조금 편하게 좀 지내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기운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조바심이 나고 안 되니까 자꾸 재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될 일도 안 된다,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좀 믿고 맡겨놓으시고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훨씬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다 했다. 그걸 이제 채무, 또 채권 있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하시고,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순희 요세피나 자매님의 기도 사연에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님, 요세피나 자매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공경 중에 계신데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요세피나 자매님이 너무 마음쓰고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이제 안달복달 하시기보다는 절차적으로, 또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맡기시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편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 나의 편한 마음, 또 나의 그 좋은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시는 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박순희 요세피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하성용 유진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